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네, 새로운 업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바울이 전도자죠. 지금 한참 지금 바울은 이 그리스 반도에서 저 위쪽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아래로 아데네 지역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아데네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 또 그 지역이죠. 근데 마침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로마에서 살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부인은 로마 사람이란 말이죠. 이탈리아 사람이란 말이죠. 국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황제가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이달리아 땅을 다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도 남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인이 로마 사람이라서 우리는 괜찮다가 아니라 일단 남편이 이 이탈리아를 로마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따라서 그래도 금슬이 좋은 모양이죠. 따라서 이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반도로 고린도로 넘어온단 말이죠. 고린도는 그 당시에 큰 항구죠. 지금도 항구인데 그 당시에 항구가 크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왔단 말이죠. 그 동안에 바울은 위에 아데네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두 팀이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 두 사람은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으면 또 만나겠죠. 그러나 이 시점에 만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도자의 그 시간표와 이 전도제자의 시간표를 딱 맞춰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때때로요, 여러분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법이 바뀌었다, 뭔가 규칙이 바뀌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일을 주시려고 모든 법과 규칙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이 온 인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제가 코로나 좀 퍼뜨려도 되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라 한번.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네 코로나 때문에 그 믿음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더 큰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단에게 허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해서 별 일이 다 생기죠. 그러면서 세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은 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형태로 지금 몸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오고 발달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인위적으로 또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뭔가 바뀌는 거,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뭐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하는 거 참 아주 제가 좀 약간 자유스러운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아주 딱 질색인데 뭐 할 수 없이 지킬 건 지키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탈리아에서 나가라,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해서 이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딱 거기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서 완전히 세계복음화에 로마를 정복하는 큰 기점이, 촉발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시간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만남에 그들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우연히 만났는데 바울도 그걸 잘하나 봐요. 텐트를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을 바울이 하다가 이 브리실라 부부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이나 모든 이 움직이는 상황이 다 이 텐트 생활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텐트로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같으면 건축업이죠. 집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업들이 서로 같아서 함께 그럼 우리 일을 같이 하자. 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로마를 떠난 것도 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팀이 돼서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마어마한 배경과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다라고 할 만큼 그런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에서의 만남입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생업이 같았다 그랬죠. 또 우리 제목이 새로운 업입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업을 이제 요즘같이 업이 바뀌었지만 이 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업 개념이 테크닉이에요. 뭔가 전문성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 그걸 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렘넌트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내게 뭔가 전문적이고 독특하고 하나님만이 주신 그런 달란트적인 그런 전문 기능이 있다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경제 구조 속에서 IMF라는 것이 크게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바뀐 겁니다. 선진국화가 됐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IMF 전에는 무슨 구두수선 배관공 그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낮은 직급으로 봤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별로 수입이 없었어요. 근데 IMF 터지고 난 이후에 이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가 바뀜으로써 선진국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의대 나와서 의사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자기 업을 삼는 사람들의 경제 구조가 훨씬 더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생각, 옛날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이게 경제를 빨리 못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수입이 비슷해지고 경제 구조가 다 같아졌어요. 무슨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 생활하고 회계하는 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 경제가 분배가 골고루 분배되는 역할을 한 게 IMF입니다. 그럼 지금은 더 합니다. 이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가지고 이게 일단은 그런 기능들이 없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안 보이는 그 일에 기능이 추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부분에 명확해질 겁니다. 문제는 그런 전문 기능이나 이런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기능과 기술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자기 전문성을 갖추는 거, 이게 새로운 업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새로운 업의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뭔가 전문성을 갖자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업이 어떤 건지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현장을 정복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새로운 업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텐트 만드는 업이었지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이 이 복음과 함께 이 전도와 선교와 함께 내 업이 붙었을 때는 새로운 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을 할 때 돌을 던져서 사자나 늑대나 곰을 쫓아냈다 그랬죠. 그러나 그게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 사자나 곰을 쫓던 그 돌 팔매질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이제는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 장군의 길로 바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선교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업으로 바뀔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새로운 업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 전도제자로 전도인과 함께 동역자요, 정말 친척이요, 같은 목숨을 거는 자로 함께 하는 자로 늘 남아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새로운 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현장의 숨은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은 현장에는 숨어 있는 문제도 있고 숨기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이런 게 숨어 있었구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또 숨기고 있는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숨기고 산단 말이죠.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빠듯하게 숨기고 사는 그런 현장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 중에서 약 90%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붙잡고 마이크 대고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다 어렵다 그럽니다. 그거는 옛날 노아 홍수 지나서 인류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 입에 약 90% 정도는 늘 어렵다라 그래요. 늘 어려웠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반 정도는 아예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립이 어려울 만큼, 자립하기 힘들 만큼 나머지는 아예 포기하는 상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상대적으로 빈곤하는, 가난하고 또 무능하고 무슨 지혜, 지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더 세상이 빨라지면 빨랄수록 재화가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대량화되고 또 빨라집니다. 여기에서 해외로 한번 나가는 거 옛날에는 꿈도 못 꾼 일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쪽에 있는 물건이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물건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엄청 빨라지고 또 대량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화가 일시적으로 막 몰려다닙니다. 그것이 상대적 빈곤 속에서의 대부분 가난하고 무능하고 정말 지식이나 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와 같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정말 큰 재벌이 되려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정말 등쳐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업해가지고는 어떤 큰 재벌이 되는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우리가 얘기처럼 성공했지만 불신자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창세기 3장 5절에 나 중심의 그런 방식, 생각,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우리 눈이 밝아진 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땅끝까지 증인해야 되는 삶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불신자의 방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죠. 그건 내 것 중심입니다. 무조건 내 것이 최고입니다. 일단 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내 것.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누구를 밟더라도 밟고 올라가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통해서 불신자의 성공 방법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자연스럽게 경험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고 유전적으로 각인, 체질이 되어 있는 것들, 그것 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불신자의 방법으로 세상 경제를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복음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불신자의 경제는 어느 순간 또 어떻게 한번 세상이 바뀌면 금방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 경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뭘 보고 뭘 듣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야, 저거 하면 사업이 좀 잘 되나? 요즘 뭐가 뜬다니까 그쪽으로 확 몰렸다가 또 아니면 이쪽으로,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경제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 숨은 문제고 숨겨져 있는 문제라는 것, 이걸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지러운 시절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까지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자존감 있게, 자존심 있게 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도 내 자존감으로, 자존심으로 다른 사람이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그거 따라가기 참 싫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의 흑암 경제가, 이 흑암 문화가 이끄는 대로 내가 따라다니는 거, 너무 그거 정말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일 똑같았습니다. 바울이나 브리스길라 부부나. 그러나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만났을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 텐트 만드는 생업은 새로운 생업, 새로운 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만드시는 그런 생업의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사는 것, 그게 아마 우리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업의 경제에 충실하고 승리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어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라,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요. 제 자신이 벌써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오늘 말씀으로 내 이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갖추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말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제에 능을 줄 수 있는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하면 돈을 번다, 이걸 하면 경제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건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것은 많이 무너져가는 이 현장에 숨어있는 문제, 숨겨져 있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안정적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제의 틀 속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경제나 업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본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있는 내 업, 내가 예를 들어 뭐의 전문가고 나는 어떤 일을 한다, 그 업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해왔던 방법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붙잡고 이 업의 전문성을 봤더니 나는 이 흐름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흐름으로 내가 바꿔야겠다. 이게 흐름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뭘 크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흐름의 역사를 바꿔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웅들이 전부 다 이런 흐름을 바꾸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모든 것에서 그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흐름을 내가 있는 힘껏 바꾸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었더니,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더니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흐름이, 형태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입니다. 한 시대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문화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다 치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훨씬 많죠. 그러면 그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주관성, 또 자긍성, 자존감,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흐름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따라갈 수 있고 그 흐름 속의 주인공으로, 주체자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실패할 성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흐름을 바꾼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니까, 한날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서 꿈을 꾸다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입니다. 야, 내가 우리 형제들을 다 누르고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할 만큼 하나님이 내게 뭔가 일을 시키시는 거구나. 그럼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내 삶의 어떤 흐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내가 움직여 가야겠지.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사람들을 다 끌고 어떤 흐름을, 나를 따르라, 이런 흐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요셉은 명확하게 그 흐름을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 삶을 분명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아들을 낳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 낳아놓고 너무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잘생겼다고 하죠. 그러나 요게벳이 본 모세의 얼굴은 그 잘생긴 것하고는 다른 얘기겠죠. 하나님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흐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자녀를 살려내려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산업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보여지는 거지 불신자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가 지금은 뭘 별짓을 다해서 사단과 네피림의 모든 흑암 문화를 동원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건 항상 때가 되면 그만둬야 될 사업이고 망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자녀의 산업은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까지 진행되는 영원으로 가는 그 산업의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바꿀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9가지 흐름을 보고 바꾸라 그랬죠. 이건 불신자도 나름 잘하고 있는 것들이죠. 9가지가 뭡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보의 개념이라서 넓이, 높이, 깊이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정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보는 뭡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는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방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왜? 조금 더 시뻘게 가지고 또 내지는 더러운 물만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 물을 마십니까? 홍수 때 물 잘못 마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말라리아나 뭐 온갖 이상한 질병에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오히려 물을 못 마셔요. 아니 사방 천지에 물은 넘쳐나는데 내 입에 들어갈 물은 없다니까요. 지금이 바로 정보 홍수 시대가 참 이런 시대입니다. SNS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온갖 걸 이용해서 많은 정보가 하루에 수없이 움직이고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정보 홍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넓이, 높이, 깊이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위와 아래와 옆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내 주변의 정황을 살피는 겁니다. 내 주변을 살필 수도 있고 내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보면 없어요. 위아래 옆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나는 간다 그러면서 자기 닥치는 대로 가는 사람들. 어디에 부딪히든지 넘어지든지 어디에 모든 것이 끝나든지 그럴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넓이, 높이, 깊이, 또 위, 아래, 옆,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죠. 흐르는 것 중에 성령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과 이 성령의 흐름과는 맞는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가 되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성령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적인 사람,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가 늘
볼 수 있고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꿈 해몽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 꿈의 해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또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실제적인 능력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을 정복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과 달란트가 세계 어디에서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아니 흉년 때 이삭이 지은 농토에서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1년 질 농사 중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러면 100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디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제 축복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든지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과 거부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1% 안에 들어가고 0%의 무경쟁자, 우리가 1%와 0%라 그랬죠. 1%는 내가 하는 업과 내 달란트, 내 기능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함께 하지 못할 만큼 1%의 그 안에 드는 축복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경쟁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산업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랬죠. 그 외에는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물도요, 어디 한 우물 파면은 말랐다, 물이 좀 찼다 이런 우물 말고 항상 물이 넘쳐나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샘의 근원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의 물길이 땅에 있는데 그 지하수가 한 군데 고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샘을 파면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어느 땅을 파야지 그런 우물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능력이 사실이고 실제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산업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업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서 내 산업이, 이 복음 속에서 내 업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론의 두 번째고, 본론의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는 전부 다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것은요, 내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축복, 어떤 응답이 올 건지는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미리 축복을 하시고 미리 예비하셨고 미리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앞으로 오늘이 2021년 6월 20일이라면은 앞으로 1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응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면 내가 그릇을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축복의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증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할 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랬죠. 이 4차 산업시대는요, 물론 앞으로 4차가 있으니까 5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차 산업시대까지 왔으면은 뭡니까? 아니, 차도 자율로 주행을 해서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차가 아무도 없는데 나를 그냥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그 차는 또 어디 가 있어요. 그러다가 끝나는 시간에 내가 부르면은 그냥 지가 와요. 그럼 그 차 타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주차장이 넓니 좁니 할 데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운전을 잘하니 못하니 김여사 운전이니 많이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어떤 겁니까? 상상한 대로 거의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생산력과 어마어마한 효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자가 되어줘야 되고 그 응답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내가 그래서 뭘 할까라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이미 이런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대고 하나님이 허용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릇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몫이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의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미리 보고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적인 응답과 축복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새로운 업의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느냐?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의 경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중에 다시 그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큰 가문을 이루게 되는데 그 뭐 몇째 후손이 로마의 집정관까지 올라간다는, 집정관 정도면은 아예 국무총리나 이 정도 급이죠. 그런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가문을 이룬다는 것이 역사책이나 기술서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삶의 현장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런 빛의 경제의 증인의 하나님의 그런 축복자로 남을 수 있는, 그 축복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빛의 경제를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 속에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라고 기도 제목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성전입니다. 성전, 이 교회는 빛의 경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출구가 될 것이고 모든 플랫폼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헌금은 반드시 빛의 경제의 응답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11조 헌금 축복은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최선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뭘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빛의 경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237 치유 서밋은 지금 현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237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경제를 누리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남은 것은 복음 문화입니다. 이 복음 문화는 반드시 이 빛의 경제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이 복음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 새로운 업이 되고 그 새로운 업이 복음 문화를 이루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되는 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업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이 새로운 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중에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이나 현장에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신과 포럼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과 또 굿모닝병원 현장, 서산, 대전, 태안,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어영공단 홍집사님에게도 이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새로운 업의 주인공이 되고 증인이 되는 귀한 응답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업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업의 축복자가 되는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언약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잠깐 미안합니다. 520장이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러.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예, 광고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은